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뜻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의지로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고 마음이 안 들고 상황이 어렵고 하지만 힘을 내서 억지로 의지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나쁜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번 마음에 있는 일만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억지로 하고 때로는 의지적으로 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 큰 업적을 남기고 또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결혼 생활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둘이 죽도록 좋아서 결혼해요. 그죠?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끓어오는 감정이 얼마나 갑니까? 나는 아직도 죽지 못해 산다? 나는 아직도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살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자들 굉장히 늦어요. 나만 손 들고 있네. 시간 지나고 아이 낳고 인생 바쁘게 살다 보면 감정은 수그러들기 마련이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정으로 살아요.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잘 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 했던 그 서약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내가 이 사람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불행하던가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멘들이 없어요. 힘드신가 봐 요즘? 사랑이 이렇게 성숙해요. 여러분, 학업도 그렇습니다. 생업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의지적으로 하다가 그 안에 은혜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좋을 수 없습니다. 매번 나에게 유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 더욱 그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이 뜨겁고 매 순간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너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여전히 인간의 죄의 습성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뜻을 정하여 의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왕이 좀 깨어있는 사람인가 봅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 중에 유능하고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데리고 와라. 내가 왕궁에서 교육시키고 앞으로 등용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선발된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선의를 베풀어요. 이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거를 마다해요. 거절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 마음의 뜻을 정하고 의지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다짐 때문에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뜻을 정한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뜻을 정하여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결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뜻을 정한 성도는 스스로를 구별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에 뽑혀서 왕궁에 와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어라, 이들에게 아주 잘해줘라 라고 시킵니다. 저 같으면 아싸, 좋다, 감사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웬 떡이냐,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게 됐겠구나,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아주 당찬 말을 합니다. 사양합니다. 거절합니다. 나는 뜻을 정하여서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때 이들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 다니엘아, 이거 먹고 힘내서 잘 교육받고 성장해. 안 그러면 내가 죽어. 제발 왕의 호의를 받아들여라. 간절하게 애걸복걸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더니 세상이 구걸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른 신앙을 지키고 살다 보면 핍박도 오지만 때로는 세상이 끌려오기도 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기존 질서가 흐트러져요. 내 결단과 내 신앙 때문에 시스템이 혼란스러워져요. 나를 다들 그냥 수능해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뜻을 정하고 스스로 구별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니까 기존 구조가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태 파괴자가 돼요. 세상이 그렇게 끌려옵니다. 바른 신앙 지키면 어려움도 오지만 세상이 변하기도 해요. 진정한 변화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를 구별하겠다라는 이 다짐으로 채식만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누구보다도 얼굴에 빛이 나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포로로 끌려왔던 이 이방 땅에서 총리로서 아주 높은 직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마치 요셉이 애굽 땅에 끌려갔다가 총리 대신이 됐던 그런 승리의 역사와 비슷해요. 신앙의 승리는 반복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승리의 역사는 반드시 반복합니다. 저는 요즘 시대야말로 진짜 스스로를 구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혼미해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성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겠다 말합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요,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성도는요,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의 신앙생활 하면 서서히 병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아주 희석시키게 됩니다.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칼끝에서 죽은 순교자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 속에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서히 변해서 서서히 희석돼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태초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고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이지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양다리 성도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고 구별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한 성도는 세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풀무불 사건이 등장을 해요.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동상을 지어요. 금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동상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 신상의 낙성식을 진행을 하는데 나라에 있는 모든 관원들이 다 초대가 됩니다. 나팔을 불면 그 동상 앞에 모두 다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리라. 근데 나팔이 불려요. 다들 고개 숙여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발이 들어와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절하지 않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도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안 그런 거죠. 근데 왕이 이들을 불러요. 많이 아꼈나 봐요. 왕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왜 그랬어?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나팔 한 번 더 불 테니까 그때 딱 한 번만 절하면 돼. 그러면 없던 일로 하고 용서해 줄게.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말을 안 들었어요.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찬 고백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하시리라. 당신 왕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감동하신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불에 타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설사 내 한 몸 불사 없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노발대발한 왕이요, 다 갖다 풀무불에 던져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끌고 가던 병사들이 중간에 다 타 죽어버려요. 3명이 불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왕이 유심히 불 속을 쳐다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여요. 분명 3사람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여요. 그리고 그 다른 한 사람, 왕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신의 아들과 같은 자가 있도다. 도무지 타 죽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이 다시 불러냅니다. 불 속으로 들어간 자들을. 얘들아, 나와라, 나와봐라.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제 발로 기어 나와요. 불 속에서부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스토리에서 감동적인 부분이 이 세 친구가 살아나왔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세 친구를 보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더 감동스러워요.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좀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이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방 왕이 자기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앞에 엎드리면 편합니다. 세상 앞에 절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순응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새 친구처럼 죽을지언정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후자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뜻을 정한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미 총리가 됐어요. 나라에. 그래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를 받는 거예요. 질투를 당하는 거예요. 다른 고관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독촉해요.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다 잡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잡아들인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넣어버리십시오. 왕이시여, 속히 조서를 만들어 공포하소서라고 독촉을 하니까 왕이 그 말을 들어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이때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왕령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던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엎드렸어요. 잘 들으세요.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알면서 했습니다. 숨어서 하지 않고 다 보도록 문 열어놓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식당 가면, 외식을 나가면 식전 기도를 하십니까? 식당 가서 사람들이 많고 옆에 들릴까봐 또 부끄럽고 쑥스러우니까 우리 그냥 각도하고 먹읍시다, 그러고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그게 큰 일은 아닐 겁니다. 마음으로 하든 입술로 고백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학생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학교에 학생식당에 사람이 좀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갔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이놈들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거든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나도 기도를 안 하고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젓가락을 쓱 집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야, 네가 말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이시긴 한데 그 포인트가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마음은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부끄러워서, 때로는 쑥스러워서, 때로는 상황이 안 돼서,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출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숨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3번, 하루에 3번 기도하며 예배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고발됐어요.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당시 사자굴이란 게요, 맹수를 며칠간 굶겨요. 배고프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나 이렇게 펫 기르시는 분들 하루 이틀만 굶겨보세요. 그렇게 순하고 착하던 애가 맹수가 되죠. 아주 돌변합니다. 야생동물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그 즉시 사람을 찢어 죽이는 그런 아주 잔인한 방식이었죠. 그런데 사자굴에 떨어졌던 다니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으면 얘기해요, 안 해요? 오히려 며칠 굶은 그 맹렬한 맹수들이요, 얌전한 고양이처럼 앉아갖고 다니엘의 옆에서 다니엘을 오히려 쓰다듬었던 것 같아요. 아유 착하다, 그래. 왕이 놀랍니다. 놀래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고 오히려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을 잡아와라, 그리고 그들을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그러느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부서졌다고 말씀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왕은 이후에 다니엘을 더욱더 높이 세워 왕 외에는 다니엘보다 높은 자가 없다, 그 나라의 2인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사자굴과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사자굴 정도는 아니더라도 야, 내가 이러면서까지 신앙생활 계속해야 되나? 내가 이러면서도 교회 계속 나가야 되나? 라는 그런 회의가 드신 일을 겪으셨습니까?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설사 사자굴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양다리 안 걸치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나약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이게 뭔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맞나, 조금만 수틀려도 에이 나 안 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절개를 나는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순응하는 게 나은 거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찰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 뜻을 정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왕 한 번 인생 사는 거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갑시다. 안 그러면 세상이 너무 혼미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은요, 다 좋고 다 만족스러워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섬기는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여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는 믿네. 우리 믿음으로 이 곡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